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고든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고든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씻고 다른 사람이 고든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고도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4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주제는 소명을 먹고 살자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을 먹고 살자.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든 각자에게는 저는 저에게 콜링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콜링이 있어요. 콜링. 그 소명을 먹고 살자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어야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칭찬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밥만 먹어야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소명을 먹어도 칭찬만 먹어도 배가 부른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상담 전문가였던 고 정태기 박사의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신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신데 이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의 제자 중에 대학원 제자 중에 이금조라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이야기예요. 이금조라는 아이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사남매를 남겨놓고 홧김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그 농약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이렇게 자살하는 농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홧김에 그렇게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고구마 한 개로 새끼를 떼어야 하는 그런 찢어지게, 문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도시락은 물론 못 사갔죠.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느 오후 시간에 학교 복도를 지나는데 담임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담임선생님이 하던 얘기, 담임선생님 목소리 금방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 교무실 그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반에 이금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담임선생님이 한다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반에 이금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한 이야기, 자기 이름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 복도를 지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칭찬하는 기특한 아이라 하는 그 칭찬 이야기를 듣고 그 글에 보면은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았다 한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 격려 때문에 그 아이는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골 전사님의 그 작은 그 장학금을 통해서 중학교를 하고 또 면장님의 또 도움을 통해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제자 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금주라는 아이가 그런 삶이다 하면서 칭찬을 듣고 그 격려를 듣고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았다 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을만 들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내가 들었을 때는 그 시장기가 싹 가시면서 어떤 삶의 충동, 의욕, 열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분명히 경험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 몇 구절만 좀 읽어보고 또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쭉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하고 이상히 여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간 것도 특별한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드나기 싫어서 어디로 가냐면 저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과 또 지역에 발을 디는 것조차도 싫었다.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옛 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수도가 사마리아가 아니고 그 지역이 사마리아가 아닙니까? BC 722년에 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냐, 식민 정책을 썼냐면은 그 나라 남정네들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어. 혼혈 정책을 썼어. 그래서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싫었냐면요,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질 때 얼마나 포로로 왔는데 성전 짓기가 힘들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포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짓다 말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 우리 좀 도와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손살을 쳤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었지 너희들의 그 더러운 피의 손길로 이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거절할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는 것도 문제였는데
거기서 남녀네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여겨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 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이야기는 우물가 여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와서 보라, 이 보라 한 얘기입니다. 직접 와서 보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와서 보라. 뭔 얘기를 하면은 와서 봐. 와서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1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주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그래서 와서 보라고. 또 1장 42절에 보면은 빌립은 나달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너 와서 봐,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표현 보면은 메시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정말일까라고 주님한테 와서 보라 하는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소명을 양식으로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먹을 양식으로 생각했죠. 이런 유비, 이런 비교, 이거 유비라고 그러죠. 이런 유비가 오늘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예수님은 소명을 양식으로 여기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먹을 양식으로 이해한 부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보세요. 예수님은 영적 생수를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는 먹을 식수를 생각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아니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났나니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유비를 요한복음 많이 사용합니다. 들판에서 양식을 먹을 때도 주님은 하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에 이런 유비, 먹는 것과 영적인 양식, 식수와 영적 생명 양식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술해 나가는 요한복음의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야 요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본의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요한복음 특징이라는 거죠. 저는 본문 중에서 34절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 드실 것을 이렇게 청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누군가가 자기들 모르게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식은 당신의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사는 의미가 뭔지 아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이루는 것이야 라면서 양식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음식으로 대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알죠.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는 사람들은 밥을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을 벌고 밥을 먹는데 온통 마음을 쏟아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소명, 부르심을 양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소명을 이루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잘 살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사는 겁니까?
내가 소명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게 사는 겁니까? 라고 되돌아 질문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대화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 이제 비전. 목사님, 전 비전을 깨닫고 싶어요. 청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비전을 알게 하다는 겁니다. 취직 잘 시켜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청년들이 한 얘기는 비전을 좀 깨닫게 해달라 한 얘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소명을 먹고 사는 분이라는 것을 3, 4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인디언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치 추장이 후임자를 뽑았어요. 3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그 3명의 후보자가 나왔는데 그 추장은 그 3명의 후계자들에게 후보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저 산 위에 한번 올라가 봐라. 그때 그 3명이 달려가가지고 산 위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돌아오는데 첫째 사람은요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산 위에 이런 돌이 있었습니다. 얘기했어요. 둘째 사람은 풀을 뜯어 왔습니다. 아니 높은 산에 이런 풀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평야에서는 보지 못하던 풀입니다. 풀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추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넌 왜 빈손으로 왔느냐 했더니까 이 추장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저 산 너머로 이주해야 됩니다. 산 정상에 가서 살펴보니까 저 산 너머에는 넓은 농도와 큰 강이 있습니다. 우린 그 강물을 이용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주해야 됩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이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추장이 됐을까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소명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막 일어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밥 돈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고 나를 세상에 보내실까? 나란 사람에게도 소명이라는 것이 있을까? 콜링이라는 것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성도라는 것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소명을 찾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배부름을 느끼면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면서 난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아니 누가 무슨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도시락을 갖다 드렸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너는 밥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위해 사는가 하는 음성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소명이 있을까? 내가 무슨 소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내실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부르심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깊이 살펴보는 이 새벽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소명을 이룬 자로 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내일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이 물질에는 우리의 사연이 있는 물질입니다. 땀이 섞여져 있고 또 때로는 눈물도 묻어 있고 때로는
밤잠 자지 못하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의 사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느끼면서 오늘 또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퇴원해서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있고 검사할 때마다 그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조여오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시술과 수술받고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살펴주셔서 방문하여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 마음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약한 육체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 못하는 자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머귀를 듣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의로와 약품으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뭐를 만든 사람이 제일 그 만든 것을, 고장난 것을 잘 고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어디가 고장난지, 어디가 불안전한지, 어디가 맥혔는지, 어디가 가는지 다 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덧입혀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는 역사가 교우들 가정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찬양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